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위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함께 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연말이면 대다수가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 내가 잘못 산 게 뭘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연말이면 대다수의 사람 마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그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 용서의 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게 뭐냐면 징계를 받았다가 회복된 그런 형제들,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회복시켜야 하고 교제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여기에 나오는 당사자들이 누굴까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나를 슬프게 했다, 근심하게 했다, 오늘만 슬프게 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끼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확히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에 대단히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가 나중에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있지는 않지만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근친상간한 사람 있잖아요. 그 계모하고 정을 통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켰는데 그는 계속해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방치한 사람.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에 내어주었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내어줘서 그에게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회복시켜야 하는데 바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하나 서신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시켜야 할 그 사람을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교제권에 들어오게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람에 대해 그 형제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기와 관계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징계를 하지 않아요? 교회 징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하기는 하는데 징계 내용 가운데 뭐 출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징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하는데 징계하고 나서 징계의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회복의 정점이 있지 않나요? 그냥 잘라버리고 내쫓기 위해서 제명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징계의 목적인데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용서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 가장 저변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쟁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면 용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구촌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나름의 하마스에서는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 한다고 하면 지중해에 다 쓸어 넣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에 대해서 입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여야겠다는 그래 용서라고 하는 것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뜻밖의 거의 3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거의 300, 200, 한 5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율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아마 10배 이상 아마 갚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냐 휴전한다든지 하면 또 다시 그 싹이 터서 또 다시 그 일을 악순환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아예 싹 없애버리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존재 가치를 없애버려야 한다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변에는 뭐가 있나요? 그 용서의 문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적인 거니까 양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용서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용서 문제가 잘 확립이 되거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내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떠오르는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은 그 용서하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용서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용서는 그런 가짜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문제는 생각보다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 용서는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걸 갖고 우리 용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용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는데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용납해야 할 문제인지 용서해야 할 문제를 우리가 먼저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납해야 할 문제를 갖고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나 용서는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회개가 전제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경우 상대방이 가해자가 어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이거 그냥 말 섞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냥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용서의 전반적인 용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 하면 용서의 길을 허락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게 있다면 용서를 받아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요?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이야기 옥졸들이 붙인다. 그게 뭐냐면 그 고통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나요? 그 공의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가해를 입힌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지 왜 피해 입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이유도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받아야 하고요.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신약 성경의 그 용서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2장 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교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이 뭐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잖아 내가.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대다수가 갖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바울사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기를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렇죠? 슬프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상처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상처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나는 여긴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공격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아마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가해자가 바울사도에게 가해를 했는데 바울사도는 그걸 한 20이나 30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되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 사람 때문에 슬픔이 있게 되었다. 그렇죠?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자매가 바울사도를 공격함으로 바울사도에 상처를 주었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4파당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파당이 있었나요? 바울 파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괘씸한 사람들.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저런 못된 세상에 저런 형제가 어디 있어? 저런 자매가 어디 있어? 왜 바울 사도를 대단히 존경하고 위하고 있는 그 파에 속한 사람들, 바울 파에 속한 사람은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인지했기 때문에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무리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처를 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100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약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일에서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의 공격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바울에게 속했던 바울을 존경하는 그 바울파에 고린도 교회 현존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100이나 120, 200이로 생각했겠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잠시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죠? 전에 오연인계 내가 살던 아파트 자이 아파트 직전에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신호등에 잠시 멈췄는데 우측에 보면 타이어 가게가 세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00%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를 정품 200%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100%면 100%지 무슨 200%가 있어요. 정품이라고 썼으면 되지 뭘 그 수식어가 또 200%가 합니까? 이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럴수록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그냥 참기름이 나오는데 순참기름 뭐 진짜 참기름 뭐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뭔가요? 뭔가 좀 수상쩍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표현 가운데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100인데 100으로 과장하고 싶지 않다.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용서의 마음이 거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악감정을 갖지 않겠다는 말, 쉬운 말로 악감정을 갖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으면 어떤가요? 피해 입은 게 열의 피해를 입으면 아픔 정도가 열이면 우리는 100이나 1000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이라는 걸 받았는데 열로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나요? 지금 여기 표현한 것은 바울사도 말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교만 어느 정도 교회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 파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사는 그걸 과장하고 싶지 않다. 부풀려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앞에서 말한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서신을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어떤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받고 그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서서 2장 5장에 그 사람도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요. 회복시키지 않고 뭐라고 벌 받는 게 당연해. 내버려둬. 그냥 오래 고통당해. 근데 제병된 상태에서 출근해서 세상에 쫓아냈잖아요. 그 사람을 세상에 그냥 놔둬. 여기 또 들어와야 또 뭐 우리가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세상에 또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또 받았다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흉악 범죄니까. 세상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런 범죄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그를 회개했다고 다시 받아들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고 전 교회는 저런 사람들도 또 다시 회개하니까 받아줬네? 그게 기독교인데, 시사. 그죠?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그죠?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지도자가 그랬겠죠. 안 받아줘요. 너 같은 거를 방치한 거야. 왜 방치했냐? 벌 받은 게 마땅하다. 벌 받았다고 하는 표현하죠. 벌 받은 게 마땅하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어떤 걸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 않아요? 그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됐을 형을 만나 형제들을 만났을 형들이 회개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창세기 50장을 가보시죠.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요셉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45장으로 봅시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적 없었더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형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에 대해서 한탄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들이 범한 죄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어떻게 형들이 되어 동생을 팔아먹고 노예를 팔아먹고 그래 할 수 있나? 이거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죄를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왜? 회개하였으니까. 형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50장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 형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그렇게 선대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지 용서한다고 그랬지만 용서를 철회하겠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여기 50장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요셉의 마음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자기 반목했든 간에 아니면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형제들이 회개했을 경우에 자기는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용서했으니까 회복시켜 줘야 하잖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게 될 때 두 번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한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그 후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사라졌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지금 뭘 이야기하지? 전에는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회복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니까 지금. 그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은 그가 회개했으니까 회개를 근거로 그가 아무리 출교를 당했을지만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가 그 고통 당하기 놔둬.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삶을 고통스럽게 그래서 계속 벌받는
벌 받는 것이 그냥 현재형으로 계속 그 벌 받는 상태에 머물러 두게 두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맞다. 이게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수에 의해서 공식적인 징계 행위로 해서 벌 받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교나 제명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벌 받는다고. 그런데 그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벌 받는 것이 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마무리할 때가 됐다.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왜? 회개했으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제는. 그죠? 어떤 면에서 징계하는 자체도 뭔가요? 긍휼 때문에, 그 불쌍히 여림 때문에 지금 사랑의 일종의 사랑의 한 방편도 징계잖아요. 그 징계 뭐 공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절실한 게 뭐냐면 그를 회복시키는 불쌍히 여리는 말이 필요하다. 말씀에 따라서 그를 징계했고,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교인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징계를 처리해야 한다. 형제로 영접해야 한다는 말.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징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입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징계를 풀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기쁨을 그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가 출교당하고 지금 세상에 쫓겨나서 그런 고통받는, 벌받는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은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 기쁨 가운데 들어오도록, 평안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할 텐데 계속 그냥 무기한 상태에서, 유기 상태, 내버려둔 상태에 있으니까 그가 기쁨을 얻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랬어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반목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당사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그에게 뭣도 줘야 한다? 되돌려 줘야 한다? 구원의 즐거움도, 기쁨을 되돌려 줘야 한다. 그를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 죄의 짐에 눌려 있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방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7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한다? 7절 다시 보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 있어주다, 그 다음 힘을 주다, 격려하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자를 방치하게 되면 그에게 기쁨을 앗아가게 되고, 그는 어떻게?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나오면 사단에게 계속 잡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뭔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계속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계속 죄책 가운데 억눌려서 일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죠. 회개했을 때 회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회개자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해라? 배척하게 되면 그가 계속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회복시켜서 이제 기쁨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이제 붙들어주라. 위로해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누군가 용서해 줄 때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할 때 나 자신도 평안하지만 상대방도 어때? 기쁨을 주고 그게 위로잖아요.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나도 모르게 가해자 입장을 서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연 작가님. 나는 항상 피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필요하죠.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가해자 입장에 있을 때 정말 용서를 받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 있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이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마, 배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쁨을 돌려줘라. 그리고 위로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 표현한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하여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게 하지 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도록 해라. 용서는 이런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8절 주목되어 있으면 또 하나,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저는 누군가? 회개한 범죄자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뭐야? 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 가해자에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사랑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기쁨을 갖게 해야 하고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줘야 하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자가 우리의 이 복음들은 계속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향한 회개자, 범죄한 회개자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라. 나타낸다.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였는데 지금 회개자를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전에처럼 내게 있어서 형제는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다. 그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가 뭐냐고 하면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재확인해라. 증명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2장 8절에 뭐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이 최고의 법을 지켜. 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말에 그걸 확인해 버려. 내가 저 형제를 정말 그가 범죄하기 전처럼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요? 그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쉬어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회개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용서해 준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척도를 잴 수 있는 일종의 뭔가요? 시금석 자일 수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용서를 하면 그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라. 그걸 나타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5장 같은 경우는 괜찮아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그냥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덮고 나서 징계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해서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좋았는데 이제 징계해서 그가 회개했을 경우에 그를 풀어주는 것도 빨리 해줘야 하잖아요. 해주지 않으니까. 그건 뭐야?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그걸 드러내, 그걸 회복시켜라. 그게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할 때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사랑을 더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용서하게 될 때 어떤 거냐면 순종을 증명하는 거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얻고자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내가 그 범죄자가 회개했을 때 그를 여러분들이 용서하게 된다면 뭘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하는 거다.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순종 여부를 척도를 재는 게 뭔가요?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자를 회개자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느냐 회복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울 사도의 말에 편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경우. 용서는 그 차원도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그걸 용서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 앞에서는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교제권에 들어오면 진정 용서는 그가 회개자가 회개했을 때, 범죄자가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완전히 교제권에 회복시키는 것. 교제를 회복하시는. 세상 말로 사면 복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계속 그가 범죄한 그 과거의 그 이력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별 달았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전과자, 세상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선이 그런 것에서 잘 못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형제들이 전에 범죄했는데 회개하고 이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제가 꼬리표를 붙이고 다녀요. 그 형제도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형제 전에 이런 사람이라고. 이건 대단히 악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말은 뭔가요? 그가 전에 지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전에 저 친구가 저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이게 별을 단 것처럼.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참 악한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하지 않나요? 이 교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 회복. 그러니까 전에 어떤 것을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용서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계속 우리에게 별을 붙이고 우리를 대하신가요? 너 전에 이런 죄를 범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너는 여전히 그걸 나는 기소하지 않을 뿐이지 너는 이 꼬리표를 너는 지금 이 범죄하는 것을 달고 다녀야 한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나요? 아니요. 기억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기억지 않는다는 말, 다시는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대하잖아요. 이 교제의 회복은 바로 거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쪽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더 어렵죠. 이 원래대로 생각한다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 이 교제 회복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가 만일에 나중에 7장에 보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뜻하게 당당하게 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자신의 눌림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 할까? 눌려서 쭈삣쭈삣 할 때마다 형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주님이 용서하지. 나는 우리가 이 몸을 용서했잖아. 그리고 교제권에 들어왔잖아. 형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그를 봉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말하면 전과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하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대우를 안 하니까 그런 시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물론 돌이킨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서 다시 재범하는 확률이 높다고 그러지 않나요? 사유가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사단의 괴계를 뭐하기 위해서요? 좌절시키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냐면 사단이 뭐라는 거야?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계속 그를 송사하는 거야. 너 전에 범죄했잖아. 그리고 너 봐라. 지금 형제 자기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는 떳떳할 수 없어. 그렇죠? 어떻게 네가 떳떳해? 네가 무슨 은사를 갖고 그런 은사를 활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그렇게 해서 송사해서 그러고 위축당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을 그런 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가 회복됐으면 아니야 너는 원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앞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사단은 뭐냐면 과거를 갖고 계속 과거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잖아. 작전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은 과거는 이미 끝났어. 너 발목에 채였던 수랑이 끊어졌으니까 앞으로 너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닌가? 근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계획에서 그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경우가 돼. 그렇지 않을 때 뭐야? 그는 여전히 사단의 사슬에 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전에 우리가 함께 함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범죄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회개했을 경우에 그를 해방시키고 그를 회복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거라고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기서 갈등이 있어서 언제는 출교시키라고 하고 언제는 받아주라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할 그것 갖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뭐냐 바울사들과 이중인격자란 말이에요. 언제는 출교하라고 돼 언제는 또 받아주라고 뭐 말이 돼? 그렇죠.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그거 맞나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일구이연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물론 방문한다고 그랬다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일구이연자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게 교회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용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여기 지금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의 계획에 그를 메어놓는 험악한 그런 사단의 작전에 나도 모르게 지금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니까 특별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은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문제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한 사람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용서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젠가 건너야 할 다리를 잘라보는 것 같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히 알지 않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입혔을 때 그건 생각지 않고 나는 잘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용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바울사도 한 것에 경험을 해서 말한 것처럼 가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말하지 말아요. 100이라고 것을 당했을지라도 20이나 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 용서하는 마음이 물러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를 입으면 어떤 거예요? 실상은 정나라하게 보면 10밖에 안 되는데 막 100이라고 생각하고 1000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막 더 괘씸하게서 막 더 보태가지고.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용서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 악한에서 그랬겠어? 순간적으로 욱하는 심정에서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당사자이고 할 때, 그 형제 기질이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아닌데, 기질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 어떤 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뭐 폭력을 행했다든지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나요?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사도의 지금 이야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싹 들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로 하여금 세상에 정말 이제 나고자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한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형제인데, 그렇죠? 그 자매인데.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더 많이 용서합시다. 정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부터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렸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형제 자매들 간에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어서 분쟁 가운데 그런 감정의 악순환을 갖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두 장본인들 문제만 아니라 어떤 가정과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어떻게?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우리는 징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고는 교회가 또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여기 평가한 거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다. 증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2장 12절 17절에 있는 인도자들이 겪는 그 낙심의 그 원인들, 그리고 그 낙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낙심한 일꾼들을 위로하시는가, 해결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마칩시다.